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반사해 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거울, 흠많은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일어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할 만큼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악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듣건 세상이 듣건 누가 들어도 괜찮을 말만 하세요. 입술을 잘 다스리세요. 생각을 잘 다스리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귀한 것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떠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나 하나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소중하느냐 하면 이 대낮에는 잘 몰라요. 대낮에는 잘 모릅니다. 요즘에야 뭐 불이 나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자주 나가는 거예요. 지진 때문인지 뭔지.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인데 한국에 예전에 어떻게 하면 정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밀이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언제 불이 나가느냐 하면 박치기가 한참 시작될 때 꼭 전기는 나가요. 아쉬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암흑처럼 깜깜해질 때에 사람들이 뭘 찾지요? 촛불을 찾아요. 그 촛불 하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 백열등 앞에서 촛불 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깜깜한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 작은 촛불 하나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뭘 지나치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나같이 육신이 연약해서 아유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배운 사람들이 해야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빛이 있는지 어둠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는 큰 빛, 작은 빛이 없습니다. 어느 빛이나 소중한 빛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꼭 필요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교회가 한인교회 주소록을 보니까 제가 이름도 세다 말았어요. 제일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프리몬에만 몇 개 되더라고요. 프리몬에만. 그래서 야, 교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비슷한 이름은 한꺼번에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맞아, 세상 가운데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작은 촛불과 같은 빛을 발한다면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얼마나 살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았을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또한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어둡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두움에 빛이 될 수 있어야지요. 빛이 될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멋진 예배당을 짓고 파이프 올겐을 집어넣고,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예배당에서 의자 45도로 딱 기울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혹시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1.5세 2세들이에요. 연합감리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1.5세 2세들이 가야 할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다 그래야 됩니다, 따로 그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이러는데 반대표를 던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미운 털이 바뀌죠, 이러니까. 한 1.5세 2세들이 지금 갈 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용감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있더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필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당장 필요해서. 그냥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계속해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식탁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나요? 애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하고, 아빠는 뭐예요? 텔레비전 보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잔소리해요. 이게 일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일반 가정의 모습. 일반 가정의 모습이에요. 깊이 있게 애가 고민하는 게 뭔지를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나요? 대부분 다 단답형이에요. 숙제했니? 공부했니? 왜 안 했니? 밥 먹었니? 똑바로 해? 이거예요. 씻었니? 이거. 그런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오다가 교회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예배가 같이 있으니까 한 울타리로 와서 흩어져서 함께 가지만 교회도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나는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국 사회가 건강한 이유를 역대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친 스토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이민 와서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부엌에 와가지고는 난로 옆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생기고요. 미국 사회가 가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건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과 더불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졌던 신앙과 인생의 지혜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 만대에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단절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가정도 어려울 것이요, 교회의 미래도 그다지 밝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개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유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